2014년 2월 5일 웨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이름문답 23번째 피조물을 다스리라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듣고 있는 찬송은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송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들이 예수를 잘 따라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좋은 하루가 되도록 말씀을 통해 깨달음 얻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소요리 문답 10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은 자기 형상,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것에 대한 소요리 문답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주관할 통치권을 주셨다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 말은 이 아주 독특한 용어로서 히브리 말로는 카바시라는 말인데 군사용어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다 하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네가 이길 수 있도록 완전히 너의 손 아래 굴복시켜라, 복종시켜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정복하라 하는 말을 자연에 대한 잘못 이해로 인해서 자연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 전에 과거에 이 자연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자연을 함부로 대했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글을 이 정복하라는 말을 문자적인 의미로 그냥 발달을 해서 사용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자연을 참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는 이 자연을 파괴하게 되었던 이 산업 발달을 주도했던 나라들이 주로 서구 사회였고 그 서구 사회가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자연 파괴의 주범으로 기독교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정복하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던 여러 사람들의 실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정복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의미는 첫 번째 무엇보다도 자연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늘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 세대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났던 그 시기와 처음 이 성경을 읽었던 그 시대 그리고 지금 세대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성경을 처음 읽어서 쓰여져서 읽었던 그 독자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고 그 아주 3,500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이 모세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신이 될 수 있었고 또 신으로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존재가 그 모든 것들을 돌볼 그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너희들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에게는 인격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사람에게만 이런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적극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 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인격성을 부여해서 그것을 섬기거나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그 하나님과 사람 이외의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이유가 상실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자연을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 속에는 이 책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다 라는 말 속에는 이 매니지먼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피조물, 자연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매니저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살핌으로 인해서 이 피조물들이 계속 좋은 것으로 잘 남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극적으로는 이 자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낭비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의 물질들을 잘 사용하고, 그래서 이 소비하고 낭비하는 일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낭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의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해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주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잘 돌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또 다른 이유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잘 누리고 또 그것을 잘 지켜가서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잘 우리 후손들에게, 또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연들을 잘 지켜감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피조물의 세계의 것들에 경배하며 살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한번 행동해 볼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피조물을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고 실천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수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고, 또 주변의 선교사님들, 다른 문화권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트리니티 교회가 또 그런 선교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